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31절까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주일 불안주간으로 보냈죠. 한 주간 교회의 절기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그렇게 보내셨죠? 예, 그렇게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생애를 몇 가지 요약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몇 번 나타나셨다고 했죠? 10번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상황은 6번째 나타나신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요. 19절만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5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어떡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잡혀서 고문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5번째 제자들에게 5번째가 아니고 세상에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곳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니까 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5번째인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요.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의심이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26절 보십시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5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근데 도마가 왜 없었는가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5번째 나타나시고 6번째 나타나실 때 그 기간이 며칠이죠? 8일이라고 했잖아요. 8일. 여드레 후에. 그죠? 여드레 후에. 이번 주 나타나셨으면 다음 주일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인 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느냐? 그것은 제자들의 그 인내심, 무서워서 숨어 떨고 있는 제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도마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도마의 믿음 때문에 다시 오신 거예요. 2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래서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이 의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도마에 가는 거잖아요. 도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마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은요. 필요하시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방금 우리가 읽은 20장 19절을 보면요. 그날 저녁에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돌아가신 분이 이제 자기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부어주셨어요. 20절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3년 반 동안 따르던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에 이제 우리는 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다 잃은 것밖에 생각 안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였던가? 우리가 이루려고 뭐였던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희망이 없었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보고 기뻐 날뛰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12제자 중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죽었죠. 누가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24절 보시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때는 이미 가룟 유다는 없는 거예요. 이제 도마만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본 손에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청자국을 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도마에게 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서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도마는 아니다. 절대 믿지 못하 어떻게 믿느냐. 우리 주님은요. 도마의 그 믿음,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거예요. 이처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필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찾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토마의 믿음을 위해서, 토마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예수를 찾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마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찾으면 가시는, 그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자에게,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요, 전부 다가 죄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찾으시면 반드시 도마에게 다시 오시듯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밤에 만나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도마 빼고 10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는 믿지 못하고 손자국, 손안은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전에는 믿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그 도마는 그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기뻐서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했을까? 그런 의심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낼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이처럼 기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기뻐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살아서도 이 도마처럼 불편하고 사후에는 죽어서는 더 심한 고통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꼭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도마는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확인을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이에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2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도마의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도마의 고백은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신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종은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성도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주인 앞에 우리는 그저 납작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 어떻게 주인 앞에 얼굴을 똑바로 들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엎드릴 거예요. 나의 옛 성품이 다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인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기다린다 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복. 2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요, 뭘 보고 만지고 져야만이 믿는 것은요, 이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초보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들기 쉬운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영이신 분을 믿으라고 하니까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요? 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만져지고 보여집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만져지잖아요. 뭘로 믿어? 이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이해할 때도 우리의 영으로 받고 영으로 믿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듣고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아주 유치한 생각일 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산소, 이게 보여야지만 숨을 쉬겠다. 만약에 이 안에 독개스하고 산소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떡하시겠습니까? 보입니까? 산소가 보이지 않는 산소를 봐야지 믿겠다는 것은 마치 이것은요, 계신, 사신 하나님이 보여야 믿겠다는 것과 똑같은 있는 거예요. 산소, 그냥 공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세요. 계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 내 손에 잡혀야 믿겠다?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믿는 거예요. 꼭 영으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심했던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어때요? 기쁨이 늦어졌죠. 지체되었습니다. 그만큼 또 불안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를 보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좋은 예수를 왜 이제 믿었던고 그렇게 후회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렇죠? 왜 이제 믿었나? 진작 누가 믿으라고 했을 때 믿었을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여러분 예수를 더디 믿고 지체해서 믿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에 후회가 없으신, 후회할 것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다. 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방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3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성경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장이고 그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거예요. 요한이 뭐 특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방법이, 구원에 관한 방편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피추성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눈 감고 다니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래서 온통 피추성이. 그처럼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행위구원. 자신들의 노력,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젊은 청년, 이제 30살 초중반 된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 울 자 없다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구원관이 완전히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총의 선물일 뿐입니다.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신약성경 311쪽 되겠습니다. 잘했습니까?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총이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율법은요. 뭐예요?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죄인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도하는 뭐라고 그랬죠? 몽학선생.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뭐예요? 저기 터키에서 뭐 18살이가 20살 아래 된 그 높은 자녀들을 학교로 손잡고 인도해 가는 사람.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거예요. 율법에는. 율법은 구원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다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도 유명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았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하여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죠? 네. 어떠한 조건의 인간이라도 엉망장자라도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학식이 많아서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조건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유대인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율법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데 앞선 사람 사울, 사도 바울 선생 아닙니까? 사도 바울 선생 아시잖아요.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로마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이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한 그 사도 바울, 사울 그가 증명했어요. 율법의 철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그게 아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증명했습니다. 어디에서? 로마서 2장 28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28절 보십시다. 아무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이 있는 줄 아느냐?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찾았죠?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인 유대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마음의 할례 없이. 그것이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가 없는 너희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주인들 앞장선 사도 바울 선생이 한 말이에요. 표면적인 유대인, 겉으로만 유대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아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태속적 공로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죄의 노예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됐죠?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름을,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너희들. 그거예요. 오늘날 가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600가지, 신약에 있는 300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역사적 사건에 주목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므로 위해서 우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역사적인 사실에다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모두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꼭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됐죠?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그냥 읽다 보면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많이 나오고 또 그렇죠. 그러나 꾸준히 끈기 있게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읽을 때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은요, 도마처럼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성경 읽을 때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년 부활주의를 지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단지 하나의 행사로 여기지 말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되었는지, 나는 누구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예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특히 성찬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주시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일부를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소원하고 원하는 바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지 심히 고민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